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능하신 이가 어떻다고요?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거룩하심은 뭘 얘기합니까? 피조물과의 비교하고 불구하고요. 피조물과의 대체 불가하신 온전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피조물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만나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각자의 삶을 통해 변화의 역사를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 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알아봤고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능하시니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채찍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 속에 있었습니까? 한 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아마 기대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놓치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거룩하심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체험이 있다면 거룩하시면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더 나아갈게요. 그 체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떨며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경외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분의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셨습니까? 왜? 어떻게 보면요, 저도요, 어떻게 보면요, 있었던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래요. 왜 있었던 것 같을까요?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잘했던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지식적인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요, 그걸 다 알지 왜 몰라? 거룩함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착각할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웬만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 뭐라고 하면 나 알아. 나 처음 했어.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어. 라고 고백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령님이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납자 엎드려 하나님은 거룩하신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화돼야 돼요, 내 삶 속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없는데 나는 목사다? 이게 없는데 나는 구원받는다?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을. 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 지금 성령님 녹화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요.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각자 갖고 있을 그 답을요. 그 답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답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 있는 자거든요. 오늘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쭉 가다가 소문자로 쭉 가다가 대문자가 나와요. 물론 고유명사가 대문자가 나올 거는데, 아니 동사 같은 일반 보통 명사 같은 것이 대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제가 좀 달라져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51절과 50절까지 소문자를 쫙 놔도 51절에 갑자기 대문자가 나와요. 그거 보면, 마리아 창가 중에도 어떤 주제가 끝나고 51절부터 다른 주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약간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동떨어진 주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은 내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사람이 또 체험한 어떤 일들이 있음을 51절부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뭘 우리가 자꾸만 점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개인적 체험이 공동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신약 백성들, 신약을 기초로 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누가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독자들에게 야, 마리아 체험이 너희한테도 있어야 돼 하고 좀 물어보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51절부터 말씀이에요. 51절에 뭐가 그 새로운 주제를 열립니까? 5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보이사라고 되는데, 보이사라고 하면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왜 이 단어를 번역했을까 하면요, 원래는 행하다는 뜻이에요. 행하다. 무엇을 행하다를 보이사라고 그냥 우리 번역했거든요. 체험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하다를 한번 생각합시다. 뭘 행해요? 그의 팔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팔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의도된 표현이에요. 뭘 의도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처럼 역사해요? 사람들처럼 표현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요? 신인, 동형, 동선이라고 해요. 같은 형태, 같은 성질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요. 인간과 같은 모양, 같은 성격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팔을 말하면 잡으셨습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없으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 저게 하나님의 팔일 거야? 아니에요. 이거를 뭐로 얘기한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팔이 있음을 없는데 팔이 있는 것처럼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독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걸 구약에 있다면 이걸 마리아 창갈 중에 마리아가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해요? 그의 팔로 뭐요? 힘을 행했다는 거. 힘이 뭐예요? 일반적인 파워를 얘기하지 않아요. 표현되고 나타나는 세력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게끔 하는 역사예요. 이게 힘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는. 마치 뭐예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권적인 힘, 그 주권적인 권력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얘기해요. 마치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팔이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한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힘을 가지고,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다라는 표현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막 역사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행하다 혹은 여기처럼 힘을 보이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힘으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을 빌리면 학자들이 이 표현을 연구했더니 어떤 식이 되냐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 포함해서요. 그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냐. 특히 그의 팔의 힘으로 뭔가를 행하신 이들은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알겠지만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주의 팔에 힘을 할 때는 다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출애굽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역사를 표현할 때마다 주의 팔로 힘을 나타냈다 행하다 보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 근데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신약의 구약적인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새 언약의 역사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배울 주제 뭐라고 알아볼 주제는 신약 시대의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보면요. 구조로 보면 여기가 보이사로 되어 있는데 보인다. 그 다음에요. 떨어졌더래요. 떨어져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또 뭐요? 내리쳤으며 높이셨고 배불리셨으며 보내셨더라 해서 51절부터 53절까지 구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마리아 참가해서 마리아는요. 자기가 체험한 구원의 구체적인 것을 5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이 54절부터 55절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조에 따라서 오늘부터 찬찬히 그 신약 시대에 일어날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요. 51절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5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겁니까?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흩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분산시키는 걸 얘기해요. 해산시키는 걸 얘기해요. 더 나가면요. 아예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흩어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팔을 기억하세요.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마리아 창을 들어서. 팔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면을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약의 구원의 역사의 특징이 뭐다?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서 없앨 거 없애는 거예요. 마치 필요 없는 것들. 청소할 때 빗자루로 휙 실고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원래 있는 자리에 놓고 남을 다 쓸어버리는 같은 느낌이 흩으셨다의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그럼 뭘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딱 안착시킨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것처럼 신약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은 더 넓어졌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흩어버려요. 못 오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제거해버리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약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고요. 구약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날 따라와라 하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 게 아니라 아예 너 절로 가. 너 저야. 비켜. 치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대로 이건 중요한 건데 뭐 이런 게 묻었어 하고 불순물 제거하는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불순물이고 어떤 것이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서 제거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51절 누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신 것도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건져내시는 것 같은 걸 하지만 구약이었다면 지금은요, 신약은요,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이걸 지금 신약 시대의 새로운 구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자가 뭡니까?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글로 교만이 한자인 거 아시죠?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에서 나온 단어를 그대로 한자로 쓴 게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겸손함 없이 자랑하는 거고요.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그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좋지가 않은 거로 이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성경 번역하면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뽐낸다, 자랑하고 있다, 의기양양하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할 때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신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봐도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저 교만한 사람이야. 제거. 교만한 사람 제거. 얼마나 신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 믿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신뢰하고요. 자신이 만들어낸 수단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교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 지금 뭐요? 하나님이 신약의 구원의 역사는 뭐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금 마리아가 깨닫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마리아의 당시를 볼까요? 마리아가 있을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죄인들, 약간 정말 길거리 여인들이라든지, 한센병이라든지, 이런 심한 병 앓는 사람들, 아니면 죄인들 외에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절대 자기들은 튼튼하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 중에도 제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도 물리치네? 저 사람도 물리치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다 흩으실 거야. 다 흩어서 없애실 거야. 제거하실 거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그걸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도 그 안에 해당되니? 네가 세상 사람 볼 때 교만하지 않다고 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한테 없는 거 아니겠니? 하고 묻고 있고요. 정말 그렇다면 너 큰일이야? 아니면 다행이야 하고 지금 그렇게 권고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만한 자들 안에 있나요? 교만한 자들 밖에 있나요? 교만한 자들 있으면 제거 대상이에요. 교만한 자 밖에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이 혼동이 와요? 한국교회가 간단해요. 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절대 진리예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뭘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를 질문하지 않아요. 더 질문하면요. 예수 믿는 게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이 양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복음사하면 돼. 그리고 착하게 살면 대로 끝나요. 요즘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단기 짧고 붙이잖아요. 선교 여행자를 붙이잖아요. 선교 여행도 갔다 오고. 봉사활동 좀 노숙자한테 갔다 와서 좀 봉사도 하고. 이러면 구원과 상관없이 너한테 뭐가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다. 상급이 뭐예요? 이 땅이 잘 될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이라도 내가 누릴 공간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가 얻을 재산인 것처럼 기업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하면요. 이미 구원은 따놓은 거고요. 나머지 이걸 위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더 전할 게 없으니까 뭘 전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품격 있는 삶인가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의 최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휴지 버리지 마라. 신호등 잘 지켜라. 속도 위반하지 마라. 남들한테 너무 나쁘게 구하지 마라. 남들한테 선하게 구하라. 자기 자리는 꼭 집어넣고 가라. 자기 자리 잘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한 윤리적인 삶에 정말 상급이 있는 삶으로 생각해요. 많은 목사들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화된 문화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윤리적 삶이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것으로 딱 일치해버려요. 오늘 말씀을 한다면 겸손하고요. 방자하지 않고요. 버릇이 없고요. 자랑하지 않아요. 우린 다 어디 있어요? 교만한 자 밖에 있겠네요. 이거 오늘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뭐만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천국 갔을 때 저 사람은 3층 빌딩이면 나는 5층 빌딩에 살아야지. 이 싸움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 들어갈 거 말인지 모르고 있으면서. 이걸 아는 하나님이요. 마리아 창을 통해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교만한 자들 앞에 뭘 꾸미고 있어요? 뭘 꾸미고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예요. 마음의 생각이 뭡니까? 마음은 뭐예요? 사람들 중심에 있는 거, 중앙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절대 안 보입니다. 각자가 알고 있어요. 이 안에서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여기가 의지의 자리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통제 자리예요. 의지 자리에서 일로 가라 하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요. 절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여기서 앉아. 이게 아무도 몰라요. 앉는 거 보니까 지금 마음에서 앉으라고 명령했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 밥을 먹는 거 보니까 밥 먹으라고 명령했네? 겉은 모습 외에는 가만히 있고 밥 먹으라는 밥 안 먹고 있으면 몰라요. 이 안에서 뭘 얘기하는지. 거기에 또 뭐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생각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마찬가지 여기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다 해요. 경향, 사고, 계획 짜고, 목적 짜고, 하다못해 상상력을 하고, 그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버려요. 어떤 것을 성경에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생각이라는 표현했잖아요. 뭐예요, 지금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요. 이걸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누구도 안 보여.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다 안다고요? 몰라요. 어떤 경우는요, 자신도 속아요. 이게 내 마음에 나는 거야? 아니겠지? 이렇게 속을 정도로 아주 이 안에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겸손하고요, 정직하고요, 뭔가 잘하고, 휴지 줍고, 신호등 지키고, 속도 위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앞에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하면 우리는 완전히 교만한 자 밖에 있다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보라는 거예요. 각자 네가 알 수 있는 범주까지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보이지 않는 네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네가 펼쳐하는 계획과 목적과 네가 얘기하는 그림 그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제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은 높아진다고 의미하는 목사 자리인데도 구원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기에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제거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약의 인물이지만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얘도 한번 봤는데요. 사울이에요. 사무엘상으로 가볼까요?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근데 사울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하겠습니다 하는데 살려둬요. 살려둘 살려들고 모아둘 거 모아둬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17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 표현해. 뭘 얘기합니까?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요. 얼마나 작은 자였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네가 능력 있어서 삼은 거 아니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습 그대로란 얘기예요. 사울이 하나님 모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알아요. 자기를 왕 세운 분 왜 모르겠습니까?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 아는 존재뿐만 아니라 자기가 증표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표가 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래서 명령하셔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다 죽였잖아요. 일부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대승을 걸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요? 네 행동이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악은요, 제거 대상이에요. 제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거든요. 내 행한 것이 악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20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기 자신도 알기에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요, 자기 안에서도요, 한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목소리에 뭐가 나옵니까? 나 순종했는데요. 정말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 문제 때문이라면 제가 얘기할게요 하면서 한 게 뭐예요? 21절 말씀이에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했어요. 뭘 핑계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왔을 뿐이지. 아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 죽이는데 저 괜찮고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옳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 속에서 생각의 그림이 뭐요? 제사 드리는 모습을 그렸다 하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하는 걸요,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다? 몰라요. 여러분 아마 그게 맞다고 할 거예요.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맞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 믿는 거야?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더 보실까요?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이 중심에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우린 그 너무 쉽게들 내 스스로가 여겨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뭐. 아니야.
가서 회개하는데 아니요. 여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면 제거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어디서 23절에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짓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구약의 죽음은 심판이고요. 심판을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역하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은 뭐야? 고집스러운 걸 얘기해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얘기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 옳아서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완고하다고 표현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완고하면요, 목이 곧아요. 목이 곧아서 빳빳하세요. 안 숙이고 싶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와 같다고요?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어요. 우상숭배도 심판이 죽음이에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는 너는 나와 관계없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했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고 여겨서 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거야 했던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계속할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관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얘기해요. 뭘 두려워하는지를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두려움이 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굴 두려워해요? 그 앞에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마음의 생각이란 게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으면 알아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위배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뭡니까? 그게 없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도 돼요. 이 정도는 다, 이 정도는 다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자유하십니까?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의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 홀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구원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거조차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못 살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데 왜 못 살아? 하고 얘기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혹시 마음이 생각에 교만한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없기에 그런 생각이 든 거 아닌가요? 오늘 이 맥락이 마리아에게 금세 온 거예요. 나를 쓰신다고? 놀라움보다도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자기한테 덮쳤다? 놀라운 거 이상으로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정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자기도 모르는 이 안의 중심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 걸 안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채웠다면, 하나님 누구신 걸 안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걸 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경외와 두려움, 무서워 떨고 있음, 낮추고 엎드림은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신약의 구원의 역사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거기 없다면 우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린 뭘 잘못하고 있길래 이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약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걸 위해서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8장 가보면요, 8장 11절 말씀이에요.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만 지키면 됐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됐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왜 심각하냐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할 때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거 언제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갖고요,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주세요. 어떻게까지 풍요를 주시냐면요,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울 정도로, 고아들 도울 정도로, 아니 아무것도 없이 거린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도울 정도로 풍요하게 주세요. 이렇게 할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입니다. 다윗도 있었고요, 솔로몬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풍부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나오잖아요. 그의 팔의 힘을 보이사의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보여줘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간조한이 맞나요? 건조한 아닌가요? 왜 간조한을 했죠? 제 성경에? 간조한이? 신기하네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렸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광야 시험을 알 때는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어. 만나를 주셨네. 우리에게 물을 주셨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심판도 있었네.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우리도 아슬아슬하게 살았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며 소 키우면서 더 번창해지니까 뭘 한다고요? 전 내 손으로 한 거야. 내 능력을 한 거야 하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이 중심에 있는 생각들은요, 아담의 죄 이후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영광 받고 싶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내가 했어야 돼요.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개척해 해서요, 내가 큰 교회 만들었고요, 내가 이거 건축했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내가 수많은 사람 선교사 보냈고요, 내가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교만함을 본다 봐요. 교만함으로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시작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음을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이게 구약 전반에 흘러가요. 가나안 땅 가서 부유하게 되는데요, 말 안 들으면 이방인들 와서 치게 하세요. 솔로몬이 와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자기 와이프들, 이방인들 다 외교술 가갖고 다 결혼해갖고 이방인 신들 다 섬기니까 솔로몬에게 치세요. 단 너를 죽이지 않는다. 너를 그냥 놔둔다. 그러나 네 다음부터 갈라질 것이라 해서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 다음 왕 때부터 나누세요. 나누시고 나중에 급기야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쫓겨나는 디아스포라의 일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들의 악함, 인간들의 죄성을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어떤 일 합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시대에는 이런 일을 안 하세요. 달라짐을 말씀하세요. 그게 스바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가볼까요? 스바냐서 구약 1307페이지 스바냐서 3장 9절부터예요.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물론 심판 이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마지막 때 새 언약의 기틀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심판 후에 이런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누가요? 어떤 백성들이요? 누구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신약의 역사예요. 마리아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 놀라운 능하시니 전사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급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마리아의 창가 속에 나오단 말이에요. 그게 스바냐서에도 예언되고 있어요. 10절이요. 내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보세요.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뭐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소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제거해버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는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사람들 마음에는 교만까지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의 역사가 보인다고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번역가가요. 저도 그거 찬동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눈에 진짜 보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빼기 시작해요.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대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하나님 계신 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자기들이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지적이든 물질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건강이든 상관없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세요. 지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연결될 거예요. 그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세요. 교만을 없앤 작업을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요. 교만이 사라져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13절에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상태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뭐와 같아요? 아담, 에덴 동산의 죄 직전의 아담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홀로 하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겐요,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귀시키세요. 회복시키세요. 완전하게 한 것은 부활체가 있을 때고요. 부활체가 없어도요, 그거와 같게끔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교만을 제거하세요. 여러분이 교만이 제거되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생기면서 내 교만이 하나 절로 가네. 내 교만이 하나 절로 가네.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 빼고 계시거든요. 왜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때에 서지 않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과 제 안에 완전히 부활체가 되어 교만이라는 것을 눈 씻고 봐도 없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마리아의 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쇳덩어리 떨어져요. 내가 신뢰하지 못했는데 신뢰하네.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게 알겠지만
비참한 일도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알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한테 교만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손을 집어넣으셨어요. 교만을 제거하시는 거, 흩어서 없애시는 거죠.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께 부르심받고 택하심 받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빼내세요, 하나씩. 너 이거 안 믿었네? 이거 안 믿었네? 여러분, 점점 갈수록 예수를 만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 갈수록 예수를 믿고 있음을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도도 못했는데 지금은 기도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좀 잉태된 거예요. 탄생하실 거예요. 성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알리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세요. 그 다음에 부활되세요.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권력자로서 완전히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가 다 체험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내 모습이 몇 달 전, 좀 길게 1년 전, 아니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의 상태를 봤을 때 내 안에 교만이 제거됐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 오신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생각에,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겉모습만 선하게 베푸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신호등 잘 지키고 건널목 조심해 가고 휴지 안 버리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그 삶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위반하면 사회법으로 여러분 고생 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기 낫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법은요.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사울 같은 자기 생각대로 가르쳐야 하나님 뜻을 멀리한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신약 시대의 핵심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를 믿어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려고.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죄송하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걸 같이 볼까요? 우리 몇 번 봤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가봅시다. 5장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뒷부분이에요. 22절부터 볼까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를 여러분 아시면 알겠지만 이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성령 따라 살면 성령께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요. 이런 열매가 있어요. 열매 보세요. 누구도 교만하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만하다는 얘기는요.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있음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등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요. 이거 중심이에요. 마음의 생각에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도 둔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24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뭐예요? 죄된 시스템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로 가려고 해도 육신이 일로 가면 따라가면요 죄짓게 돼 있어요.
뭘 계속 가잖아요? 성령이 소멸돼요. 계속 가잖아요? 나중에 심판 때 써 있어요. 육신이 그 일을 해요. 로마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요, 세상 맛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 삶이 더 익숙합니까? 하나님 만난 이유가 익숙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 삶이 익숙한 거예요. 그땐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슬슬 적당히 해도 괜찮거든요. 속여도 괜찮았거든요. 거짓말도 괜찮았거든요. 남 후리치고 나만 잘 먹고 살아서 괜찮았거든요. 그 삶을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귀에 그 삶이 들어온 거예요. 왜 들었습니까? 그 방식을 알거든요. 저 사람들하고 멀리 있으면 사울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멀리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내쫓을 거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생각들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길기에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여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삶는 이게 자유롭지 않아요. 갑자기 사무엘 말을 들어야 돼요. 갑자기 하고 싶지는 하지 못하게 해요. 왜 짜증나게 만들지 몰라요. 사람 죽이려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법이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지려면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가야 되는데, 구약에는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아마 제사도 별로 안 드렸을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삶을 보세요. 이 삶이 지금 여러분에게 익숙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다 바뀌었다고요? 그건 착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잠시예요. 그다 잊어버리니까 사람들 지금 다 타락하고 다 했는데요. 옛날에 자기 성령 받은 거면서 착각해요. 나 성령 받았는데 뭐.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없는데 무슨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과거형이에요. 과거가 너무 익숙해요. 남들 때리고, 남들 욕하고, 남들 흉보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샹하고 들이받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속이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욕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엎어져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예수를 믿었을 때요, 그것이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다 못 박았는데요. 우리 게 아닌데요. 우리 것냥 지금도 끄집어내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교만이 계속 가면요, 하나님의 제거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자고요. 정말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의 육체가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요. 아마 인큐베이터 있을 수도 있어요. 아장아장 기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배로, 이렇게 헤엄쳐도 전진이 안 되는. 두 다리 들고 팔 들어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가지 못한 애일 수 있어요. 겸손해야죠. 엄마 울어야죠. 엄마, 아빠, 왜요? 옮겨가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그거 안 하시잖아요. 나는 걸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 교만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지금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6장 가볼까요? 3절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요? 속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라고 난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저는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 저를 최면 걸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최면이에요. 여기 보세요. 스스로 속임이라. 또 뭐 있어요?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요,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왜요? 나오지만요. 8절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요, 여러분 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겁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돈 썩어요. 건강 썩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건물들 다 썩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육체를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안에 교만이 떨어지는 삶을 봤습니까? 성령 열매 맺는 삶을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절대 역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생각, 아니 이 안에 마음의 생각, 내가 듣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건지 다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지금 교만한 거야. 너 지금 교만해서 하나 떨어졌네? 옛날에는 저기만 가고 싶어 하더니 지금은 날 찾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게 신약의 구원사예요. 이게 신약의 역사예요. 있습니까? 있어요? 감사하세요.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예수 만나셔야 돼요. 만났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디서 놓쳤는지 보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올라오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넘어가시면요. 6장 15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율법으로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해버려요. 하나님 율법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너 세상 잣대로 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나도 안 중요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언제부터 새로워진 네가 중요해. 새로워진 그 순간이 중요해. 그 순간에부터 놓치지 않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급하고 강하게 낚아채는 역사가 정말 끌고 질질 끌려가는 역사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이 안에 교만이 하나둘 빠진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로 된 거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 예수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살리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영살이에요. 그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살 때부터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세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마리아가 얘기해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리라 라고 선언해버려요. 과거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종말까지 할 거예요. 심판자비 할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외치십니다. 얘는 내 거야 라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 외치면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살피세요. 제대로 사십시오. 성령에 의해 사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이끌려 사는 뭔지를 지금부터 스스로 터득하세요. 여러분 자꾸 의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게 성령이 사는 거야. 참아라, 가지마. 이건 네 뜻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옳지 않아. 네 안에는 교만이 가득 아니야. 이 얘기를 성령의 음성 들려 하신다면 여러분 점점 살아가는 존재로 하루하루 갈 거예요. 이제 걸으실 거예요. 뛰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둥실둥실 떠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정말 우리가요 점점 나이를 먹고 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갖고 온 권력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입으로 늘 고백하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적이 없던 걸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다고 얘기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하면서인데요.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버릇없고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 악함 그래서 성령이 보내주셨는데도
그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더러움이 언제까지 있을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신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 줄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납작 엎드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열매를 다 맺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에 우리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생명이 있구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역사의 성령님을 통해서 교만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